우리 성도들은 하나의 열중된 삶을 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배의 승리입니다. 솔로몬은 예배의 승리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건강의 축복을 원하지만 솔로몬만큼 기도의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어떤 예배든지 예배가 있는 곳에는 늘 양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냇가 근처에 항상 그 언저리 있어야 돼. 거기를 멀리 떠나면 안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메마름이 없고 위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모든 구속의 은혜를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오늘은 그 5장 2절 아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역대상 5장은요. 그 이하절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요단강 동쪽에 먼저 자리를 잡은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와 계보를 다루기 이전에 그 내용을 알려면요. 그들의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일단 앞서서 본문 5장 18절을 보면요.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자, 여기서 므낫세 지파면 므낫세 지파지 왜 반 지파라고 했을까? 이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정확하게 기술하세요. 정말 정확한 거 좋아하세요. 사람도 막 어실어실하고 미지근한 사람 딱 싫어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확실한 사람에게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기록된 객관적 사실을 읽다 보면 또 그게 더 많이 느껴져요. 왜 므낫세 반지파라고 했냐? 므낫세 지파들 중에서도 절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요. 그 나머지 절반 반지파는 다 와서 가나안 땅까지 다 왔어요. 다 오고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을 건넌 지파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지파를 내가 확실하게 구별하겠다 그 말입니다. 어찌됐든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이들 세 지파는요. 출애굽을 하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들은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 요단강 동쪽은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지리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내용상 가나안 땅으로 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 구체적인 성경의 증거는 여러 있는데요.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직접 정해주신 가나안 약속의 땅의 경계를 보면요. 동쪽 경계는 명확하게 요단강과 염해, 그러니까 사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바로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느보산이 요단 동편에, 그러니까 이들이 자리 잡은 그 지역에 속하죠. 이들은 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럼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을 선택했을까요? 이미 그 힘든 광야를 다 통과하고 게다가 이들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그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이겨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안 살고 도로 나와. 그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들은 왜 그랬을까? 민수기 32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신들에게 가축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목축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 기가 막히게 좋은 땅, 요단강 동편 그 땅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땅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땠을까요? 일단 경노했죠. 왜? 야, 니네들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기적으로 말이야. 가나안 정복 전쟁 해야 되는데 지금 니네들 전쟁 참여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들은 전쟁은 참여한대.
그럼 도대체 목적이 뭐야? 우리가 전쟁은 참여하는데 우리는 이 땅이 살기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들은 모세의 준엄한 책망을 듣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를 해서 그 전쟁에 참여는 합니다. 어찌됐든 이 제안을 모세가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 열심히 싸웠고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이들이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제단을 쌓아요. 근데 이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서쪽 지파들이 크게 놀랍니다. 저 사람들이 또 다른 제단을 만들었네. 하나님께 드릴 제단은 하나뿐인데 저 사람들 우상 숭배하려는 거 아니야? 왜 자기들 맘대로 제단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모든 지파가 제단을 쌓는 곳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전쟁을 할 분위기였습니다. 그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 우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이곳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같이 우리와 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있을 기업은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요단강이 우리와 너희들을 갈라놓았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게 될까 봐 우리가 증거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단강 건너 살아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의 동족이다. 이것을 어떤 그 시그널로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 경계가 영적 단절이 되지 않게 하자 이런 의미예요. 요단강이라는 자연적 경계가 영적 경계가 될까 봐 두려워서 이들은 제단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좀 좋게 좀 말하면 우리가 두려운 것은 땅을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잇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자면 여호수아 22장은 어떤 제단 사건이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단 이름을 에드라고 짓는 거예요. 즉 증거라고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쭉 설명을 들으니까 이 서쪽 지파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이 굉장히 설득적으로 들린 거죠. 그래서 막 전쟁하러 막 싸울 듯이 왔다가 이들 말을 듣고 좋게 여깁니다. 그런 뜻이었어. 굉장히 좋은 뜻이네. 그러고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인 것 같아요? 가나안 땅 언저리 다 와서 들어가기 직전에 살기 좋은 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정착한 건데 한편 본인들의 책무와 의무는 다 했고 가나안 땅 남은 지파들 다 가지세요. 우리 빼고 다 가지세요. 우리는 여기서 살게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가던 도중에 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민족이고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거 잊지 말아다오. 그런 제단을 세운 거죠. 증거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이들의 행동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들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부정적으로 보는가? 그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결론만 놓고 본다면 첫 번째, 영구적인 어떤 거주와 영적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스스로 포기한 자들이 맞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참 아이러니한 게 항상 진리는 틀림이 없지만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그런데 항상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요, 진짜 끝까지 다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택해.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으로 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적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이 예와 적합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그런 성경의 최종 성적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전쟁을 마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때 쌓은 이 제단은 훗날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는 요단 동쪽에 사니까 여호와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고 소외시킬까 봐 그걸 증거로 쌓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말만 보고 봤을 때 그들은 이미 이런 선택 자체가 나름 어떻다? 찝찝하다.
내 양심에. 이런 행동은 한마디로 자신의 찝찝함을 좀 해소하기 위한, 자신의 어떤 찝찝함을 쉴드하기 위한 그 쉴드 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들 스스로도 물리적 영적 단절에 대한 불안감을 늘 안고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먼 훗날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교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영이 있고 정직한 영이 있어요. 더러운 영은 몰라. 그런데 정직한 영은 알아요. 정직한 양심을 가진 자는 알아요. 뭐? 성령의 감동을 알고 찝찝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압니다.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영적으로 알고. 그렇게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상담하던 자들도 본인들이 뭔가 불순종하는 선택을 했을 땐, 뭔가 찝찝하는 선택을 했을 때 절대 상담 안 해요. 자기들이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욕구가 1순위면 당당히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상담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 여러분, 그냥 마음에 양심에 찝찝하다 빨리 회개하시고 찝찝하다 하지 마세요. 내 머리 굴려서 합리적 이유 찾지 마시고 그거 잘못해놓고 어떻게든 회개 안 하고 어떻게 넘어가 보려고 쉴드 치고 이런 장치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응? 여러분, 찝찝한 건요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감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음성 그렇게 귀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못 듣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다고요. 감동. 그러니까 그 감동을 절대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대로 산다. 육신의 사람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감정대로 산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할 때 그냥 먼저 주시질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 혹은 예비하심, 혹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보상, 그리고 선물, 어떤 은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할 때 항상 감동을 먼저 주신다. 감동.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이 오면 교인들은 어떤 걸 하죠? 나의 이성과 이 감동을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성도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막 머리를 쓰면서 갈등해요.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 따라 눈 딱 감고 순종하고,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이성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여건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것은 그냥 오지 않아요. 항상 감동이 먼저 온다.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 기도에 사실 힘들지만 이 감동 따라 어쩔 수 없어. 성령의 감동이 너무 나를,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근데 나중에 보세요. 그 감동이 어떤 일을 하는가. 감동에 끌려 나온 자들. 여러분, 감동이 온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있다. 그래서 감동 외면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것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순종해라. 그리고 감동이 오면, 어떤 감동? 찝찝한 감동이 오면 절대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가 옵니다. 성령의 감동에 어긋나 찝찝한 선택이나 불순종하는 교인들,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꼭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 찝찝함에 대해서 이걸 빨리 털어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정당성을 찾아요. 그리고 당위성이나 합리화하는 이유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요. 그리고 이 세 지파와 같이 증거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우상이에요. 우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 그 증거를 찾아서 이외 나머지 부분에서 더 순종을 하려 하거나 더 열심을 내려고 하거나, 그게 다 왜 그래요? 찝찝하니까. 내가 이거 하나 찝찝한데 내가 이거 꼭 해야 되겠어. 이거 불순종하면 다른 것만 열심 내는 거예요. 성도들 많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자신 없는 사람들의 특징, 그중 하나가 열심을 부린다. 하나님의 열심 말고 내 열심, 그리고 겉으로 행위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감동은요 매우 중요하다. 누가 뭐라 하건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 따라 사세요. 그리고 찝찝한 선택한다고 해도 그냥 회개하고 끝내세요. 그러면 깨끗해.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이거는 너무 당연하다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죄 안 짓고 안 넘어지고 실수 안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회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기다가 뭔가 이유를 붙이고 자꾸 거기다 뭔가 분칠을 하고 뭔가 거기다 포장을 하고, 이걸 하나님 이 위선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래요.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이 교도소를 가면 그 죄인들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자신이 그 감옥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너무 많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계속 합리화하니까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도 제가 마귀 때문에 끌려왔습니다, 그럽니까?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나. 지옥은요, 내가 나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이지 마귀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짓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요, 아멘과 순종만 있고 핑계 합리화는 없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만 필요하다? 오직 기도,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이거면 끝이에요.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유를 찾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유 없어요. 이유 찾지 않아요. 믿음은요, 시시하게 믿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성도가 1000명 있고 10,000명 있고 수억 명이 있으면 뭐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 한번 불면 다 겨와 같이 날아갈 거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성도들은 왜 자기의 자신의 믿음을, 왜 자신이 인정하고 자신이 만족하고 본인이 나의 신앙을, 본인이 의미를 막 부여해. 그러다 망한 자들 많습니다. 미리암도 그랬고 아론도 그랬어요. 모세 앞에서 자기 의미 찾다가 하나님은 인정 안 해주세요. 미가의 신앙, 얼마나 위험한 신앙입니까? 미가의 신앙, 무서운 신앙이에요. 저는 이분들이 그냥 느닷없이 가는 길에 제단을 세운다? 그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렇죠? 그 찝찝함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곳에 안 들어가. 거기 너무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 정착하고 거기 안주하고 여기가 좋소이다.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가라는 곳, 주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야죠. 일단은 가야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인도하시더라도. 결과는 어떤 결과냐? 그게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서론이 길었는데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 세 지파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5장 나머지 구절이. 요단 동편은요, 지형적으로 이방 강대국, 많은 강대국들의 그 침략 경로에 굉장히 무방비하게 노출이 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은 뭐 나만 좋은 땅인가? 그들은 이방 문화와 우상에 가장 먼저 오염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끊임없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최종 결론이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이들의 선택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핵심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은 인간의 계산보다 훨씬 높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좋은 거 따라가다 인생이 막히고 꼬이고 아주 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비교하면 알 수 있죠.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 선택, 내 이성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 선택의 기준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게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논리와 내가 아는 그 지식을 믿고 사는 게 가장 어리석고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 눈에 좋은 거 따라가다는 사탄이 낚싯대에 미끼를 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낚싯대에 미끼를 걸 때 맛없는 거 미끼 걸겠습니까? 그렇죠?
다 보기 좋은 거, 별로인 것은 없어요. 다 그럴듯해요. 나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나 자신에게는 어떤 소망도 가지지 마세요. 그냥 나를 계속 부인하세요. 나를 신뢰하지 마세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배경을 전제로 이 세 지파와 관련된 오늘 역대상 5장 18절 이하의 내용, 그것을 보면요. 이들 지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축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하갈 사람들, 노답 등의 유목민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충돌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생존권과 영토 이 둘러싼 국경 분쟁이 계속 전쟁이 됐는데 어느 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약 4만 명의 용사를 모아가지고 하갈 사람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이 이제 그 자신의 12지파 중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 살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이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했겠어요? 무조건 하나님만 붙잡았죠. 하나님만 붙들고 막 엄청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하갈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이기게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들 세 지파가 역대상 5장 20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상상 그 이상. 기도가 간절하게 터져 나오는 거, 부르짖음.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전쟁은 이 부르짖음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건 뭐예요? 막 소리 질러서 부르짖는 것도 부르짖는 것이지만 성경에 말하는 부르짖음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전쟁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승리해요. 네. 이 승리의 비결은, 이 전쟁의 승리는 무조건 성경에서는 부르짖음, 기도밖에 없다. 기도가 승리의 근원이다, 원천이다. 아무리 많은 군사력, 아무리 좋은 그 장비들을 갖고 있어도 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이 기도하는 자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게 이 성경의 역사예요. 시간이 흐른 후에 승리 이후에 이들은 넓은 땅에서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그들은 비옥한 땅에서 풍요를, 사실 엄청난 풍요를 누려요. 이들이. 그런데 이들이 배불러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너무나 뻔한 레파토리. 우리들은 뻔한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 땅 백성들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기기 시작해요. 결국에 하나님은요, 아수르 왕을 일으켜 그들을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는 이겼고 풍요로워질 때는 무너졌어요. 전쟁 중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평안해진 후에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가 신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때일까요? 언제? 성도는요, 여러분 중요한 건데 위기는 절대 위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그럼 성도들은 언제 위기일까요? 평온할 때, 축복받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번성할 때, 그리고 위기를 벗어날 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때를 기다려요. 위기, 요 위기만 넘겨서 제 하나님께 응답받고 나면 그때 하면 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위험하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게 바로 축복받을 때, 하나님께 응답받았을 때. 그 이유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요. 이건 위기로 보이지만 실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받아서 기름지고 고여서 썩으면 그게 돌이킬 수 없는 더없이 위험한 위기다. 그래서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위기가 아니다. 네. 여러분, 이런 너무 뻔한 스토리. 이거는 성경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역사인데 이런 뻔한 성도들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부자는 누가 부자냐? 돈 많은 부자인가? 여러분, 부자는 누가 부자냐면 자신의 부유함을 지키는 자가 부자입니다. 가난뱅이들은요, 일확천금을 줘도요 금방 가난해져요. 금방 쪽박 차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 위기 때 기도한다. 풍요로울 때 부르짖는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리고 믿음, 성도들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냐? 위기 때 기도 안 한다? 그거는 성도도 아니야. 내가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는데 기도한다. 그럼 그 믿음 있는 자예요. 왜?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위기가 지나고 내가 가장 번성하고 번영하고 축복받을 때 더 많이 기도한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들의 믿음은 정말 그 뿌리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뭐만 한다? 앉아서 성도가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어. 근데 일단 여기까지 가면 뭐만 한다? 계속 열매만 맺어요. 계속 열매만. 끝까지 열매만 맺습니다. 대대 손손 자녀. 대대로. 그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뿌리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근데 주저앉고 흔들리고 이거는 그 뿌리가 언제 바람 불면 날아갈지 모르는. 응? 그래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을게요. 성경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선택을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즉 영적 가치보다 눈앞에 비옥한 토지, 육신과 물질의 유익을 먼저 선택한 불신앙의 안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정욕과 보기 좋은 기준을 따라 선택한 땅은 당장에는 우리에게 풍요를 보장해 줄진 모르겠지만 결국 영적인 보호막, 약속의 땅, 경계 바깥에 자신을 노출시켜서 영육 간의 파멸을 자초한다는 엄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약속의 땅, 그러니까 바로 턱 밑 요단까지 동편까지 왔고 심지어 전쟁을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와 승리를 맛보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그 인간의 안주하고 싶은 그 평안한 그 아주 그냥 그 편안한 그런 삶, 보장된 삶, 그거 앞에서는 이들이 무너지죠. 은혜의 자리 근처까지 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도 결국 온전한 순종으로 약속의 은혜 한복판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의 안락함에 타협해버리는 영적 언저리 신앙. 이 위험성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없다.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보이거든요. 저 성도가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저 성도가 복을 받을 타이밍이 됐다. 혹은 저 성도가 이제 한번 도약할 때가 됐다. 그럼 항상 일이 터지고 사건이 터집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게 보이는데 은혜나 성숙이나 도약이나 그런 은혜를 앞두면 항상 뭐가 오냐? 위기가 오거든요. 근데 그때 꼭 시험에 들어. 항상 중요한 타이밍에. 근데 이 타이밍은 하나님도 놓치지 않지만 사탄도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주님이 그 표대를 옮기시는 일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은요, 표대를 옮기세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기도. 이것만이 해답이다.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진짜 선택의 기로에선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다. 늘 롯의 선택을 하더라고요. 늘. 뭐예요? 롯의 선택은 뭐냐?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여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이게 같은 교인인데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 영의 사람은 끝까지 영적으로 보려고 하고 육의 사람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것을 택해서 간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는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는 안목의 정욕. 탐스럽기도 하고 이건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요한일서 2장 16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기름진 땅을 가장 먼저 차지했습니다. 한때 엄청난 번성과 승리를 맛보았던 이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은 그들이 결국 가장 먼저 이방 나라의 포로로 그것도 비참하게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서글픈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뭐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의지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보다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 내 삶이 형통할 때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다. 그리고 가장 기도하고 가장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외부의 군사력이 아니라 내부의 우상과 영적 타락으로 붕괴된 나라예요. 역대상 5장에서 우리도 이 시점에 적용점이 있는데요. 승리는 숫자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공동체에 주어진다. 이거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믿음 없으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힘든 일이 닥치면 안 나오는 새벽 예배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원 들어가고 부르짖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교인도 있어요. 희한한 교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 무슨 차이냐? 이건 믿음의 차이죠. 그래서 대개가 기도한다.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들 중 대개가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면 아까도 그랬듯이 말했듯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대부분이죠. 믿음에 아직도 여전히 뿌리가 너무나 빈약하고 위험한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위기의 순간이나 평안할 때나 축복받을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로 나아가고 더 깊은 믿음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의 내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내공이 필요합니다. 그래 여러분 힘들더라도 그 믿음의 종잣돈, 그 믿음의 뿌리, 그 믿음의 내공. 그래서 웬만한 시험에는 이 사람들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결정적인 시험이 와도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 자들, 평소에 예배 승리자들, 기도 승리자들 안 넘어집니다. 잘.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던지셨다고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꽂혀서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 오직 그거밖에. 내가 사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로 통해서 가는데 반드시 그 대가지불은 반드시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삶으로 믿음은 드러난다. 믿음은 기도의 삶으로 증명된다. 나를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로 산다. 네, 오늘도 우리가 취하고 적용할 그런 요소가 상당히 많네요. 우리 들은 말씀과 여리고 기도 12일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이여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그